우리가 지난주 그 십계명의 제 1계명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 말씀을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다른 신은 진짜 말 그대로 different God, 정말 다른 신이죠. 그래서 하나님 위에의 다른 신, 그리고 이 다른 신들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다른 신들은 사람들이 구도해서 깨달아서, 그래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신이 이 다른 신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만들기 때문에 이 다른 신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대별로 이 신의 모습이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인간의 필요와 생존을 위해서 필요했던 신들이 점차 세월이 흘러가면서 인간의 쾌락과 즐거움을, 또 평안과 안정을 주는 신으로 그 모습이 조금씩 바뀌어가요. 그리고 또 이제는 그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하죠. 우리가 신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미 이 시대는 하나의 스토리예요. 신화예요. 이야기예요. 신들의 모습이 변해갔어요. 자, 이것이 우리가 1계명에서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말씀인데, 오늘은 2계명입니다. 우리가 2계명은 너는 너 자신을 위하여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그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떠한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우리가 그래서 이제 우상 숭배 금지 계명으로 알고 있는 제 2계명인데, 이 2계명과 1계명이 어찌 보면 비슷해 보여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러나 1계명과 2계명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 했습니다. 2계명은요, 우리가 1계명에서 다른 신들이 변한다 그랬잖아요. 왜? 우리가 만들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원래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말씀하신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나 지금이나,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나 2000년이 흐른 지금이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불변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진정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데 사람의 본성이 이 하나님을 믿을 때 나 중심으로 믿게 되면 하나님도 우리는 예수님도 조금씩 변경을 시키더라는 거예요. 이 계명은 바로 거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에 대해서 말한 게 아니라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을 다른 모습으로 디자인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이 바로 제 2계명이에요. 자, 오늘은 이 2계명이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또 어떤 식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20장부터 시작해서 한번 쭉 말씀을 묵상해보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10계명의 제 2계명에 아주 핵심적인 단어가, 그러니까 구절이죠. 두 구절이 있는데, 먼저 4절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 4절에 보면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해서 너를 위하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너를 위하여라는 말과 함께 이 2계명에만,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을 여러분이 보시면 10계명이 쭉 나오고 끝에 부록으로 한 번 더 설명이 나와요. 꼭 주기도문에서 주기도문을 쭉 하고 누구든지 너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용서받지 못하고, 너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너희 죄도 용서받으리라 하고 부록으로 한 번 더 설명을 하시죠. 주기도문에서도 마찬가지로 10계명에서도 이 2계명에 대해서만 한 번 더 부록으로 더 설명을 합니다. 그게 23절에 나오는데, 출애굽기 20장 23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이 2계명의 핵심은 뭐냐면 너희를 위하여, 그러니까 너희를 위하여 나를 비겨서, 다른 신을 우상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 너희를 위하여 나를, 여호와를 또 다른 우상으로, 다른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이 이 2계명의 핵심이죠. 자, 그렇다면 너를 위하여라는 말은 뭘까요?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여호와를 믿는데 나를 위하여서 믿어요. 첫 번째 뭐죠?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믿을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을 바꾸자면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니야,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 믿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을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디자인한다는 게 문제죠. 또 때로는 나의 생각을 위하여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 나의 생각, 어떤 신념을 위하여 믿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뭐 영어로 하면 이즘을 붙여요. 우리 한글로는 주의, 무슨 주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하여. 우리가 지금은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인류 역사를 보면은 정치적인 목적을 위하여 이 신앙을 이용한 예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뭐 그 중에 예를 들면 이슬람에서 말하는 지하드라는 것이 있어요. 지하드가 뭐냐면 홀리워,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전쟁을 할 때 자기들이 저 나라와 싸운다고 할 때 우리가 싸운 게 아니고 알라가 시킨 전쟁을 수행한다라고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위하여서 어떤 신념과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지하신다, 이렇게 믿는 것을 하나님을 좀 디자인하는 거죠. 또 때로는 이렇게 거창한 신념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감정을 위해서, 왜 신앙생활하면 마음이 좀 평안하거든요. 안정되거든요. 또 사람들 만남이 있잖아요. 그래도 세상보다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조금 착하지 않나요?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데, 네. 세상도 알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어떤 사교를 위해서, 친교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믿더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래서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내 감정이 상하고 나에게 유익이 없고 내가 믿는 신념과 다르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뒤돌아갈 수 있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디자인해서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비교해서. 자, 이와 같은 실예로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사건이 두 사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출애굽기 32장 그 4절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 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여러분,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 아시죠? 애굽에서 나왔어요. 광야에 나왔는데 자신을 인도한 우리들을 인도한 지도자 모세는 시내산에 하나님의 율법 받으러 올라가고 내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연락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아론한테 우리를 보호할, 우리를 인도해낼 신을 만들라. 그래서 아론이 만든 게 뭐예요? 금송아지, 이 신상을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애굽에도 소의 형상을 한 신이 있습니다. 근데 아론이 그러면 애굽의 신을 만들었을까요? 아니요. 지금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는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예요. 그래서 만들어 놓고 뭐라고 하죠?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애굽에서 인도의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라는 것을 다 알아요. 왜? 모세를 통해서 끊임없이 여호와 이름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5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절일이에요. 여호와의 기념일이에요. 다른 신을 섬긴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지금 기념하는 것인데 여호와를 송아지 형상으로,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든 것이죠. 자, 이 사건에 대해서 모세가 신명기에 나중에 광야에서 설교할 때 하나님이 그때 당시 말했던 말씀을 또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또 같이 읽어보죠. 신명기 9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뭐라면 자기를 위하여 만드는 거예요. 왜? 불안하니까. 그 불안한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뭔가가 필요하니까. 여호와를 배신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인데 내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이 명령한 도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떠나서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이 광야에서의 금송아지 사건이 이것을 실제로 정치적인 이유로 이용한 또 하나의 사건이 있죠. 그게 이 이스라엘이 솔로몬 후에 그 아들 르호보암 시대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질 때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여로보암이 처음 나라가 갈라졌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민족에 어떤 그 믿음의 풍습이 있어요. 매 절기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1년에 적어도 3번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그 믿음의 습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생각할 때 지금 나라가 나눠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절기가 되면 이 백성이 유대로 내려가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죠? 자, 우리가 그 여로보암의 생각과 또 그가 했던 일들을 열왕기상 12장 27절 33절에 나오는데, 이거 한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자,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다 같이,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여로보암이 어떤 일을 저질렀냐면, 이 그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는 걸 막기 위해서 또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 광야의 사건을 본딴 건데,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이 금송아지로 다른 신을 섬기라고 한 게 아니에요. 똑같이 말해요. 여호와를 섬기라고. 그런데 여호와를요, 금송아지 모습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했냐면 제사장들을 레위 사람이 아닌 보통 사람들로 바꿨어요. 왜냐하면 레위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금송아지를 섬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자기 말 잘 듣는 사람으로 제사장을 세웠어요. 보통 사람. 이게 사사시대 때 그 미가의 선지자도 나오지만, 그렇죠, 우리가 제사장을 할 때 내 말 잘 듣는 사람을 세운 거예요. 지금 자기를 위하여 제사장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여호와를 섬기는 절기도 8월 15일 날 섬겼어요. 원래는 7월 15일이 레위기 23장 34절에 나온 초막절에 주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날짜도 정해 주셨어요. 예배드릴 날짜도 정해 주시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는데 그게 우리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날짜도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바꿨어요. 제사장도 자기 말 잘 듣는 사람으로 바꿨어요. 하나님의 형상도 송아지로 만들었어요. 근데 다 계속 여호와를 섬겨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진짜 목적은 뭐예요?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 나라의 백성이 유대로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서. 이게 바로 하나님을 자신을 위하여 우상으로 만든 죄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여로보암의 죄를 얼마나 성경이 하나님이 심각하게 생각했냐면, 그 이후로 하여튼 나쁜 짓 하는 모든 왕들은 다 여로보암의 죄를 행했다. 이 여로보암의 죄가 대명사가 됐어요. 그토록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예요. 하나님을 다른 우상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나를 위해 하나님을 디자인된, 변질된 신앙이 바로 이 이계명에서 경계하는 신앙인데, 자, 그렇다면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직 예수님에 이르러서 우리가 그러죠. 아직 물론 이 시대에도 뭐 천주교나 이런 데 보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그 조각상을 대부분 이 성당 다니시는 분들은 하나 정도는 가지고 계세요. 마리아 상도 있지만, 또 그리고 집에 걸어놓고 그 앞에서 또 이거 또 하시고 그 앞에서 기도도 하세요. 그런데 물론 초창기에는 특히 이 남미 쪽에 그런 기록이 참 많아요. 뭐 화산이 폭발하고 그 다음에 또 불이 났는데 그 마리아 상 또는 십자가를 건져오기 위해서 그 불타는
집이나 교회로 뛰어들어요. 그걸 순교라고 미화시켰어요. 근데 오늘날에도 그럴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거 만들면 되는데, 아니면 사면 되잖아요. 그걸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뛰어들어가는 것은 정말 좋은 거죠. 근데 그 마리아상, 십자가상을 구하기 위해서 뛰어드는 거, 옛날에는 그런 것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 이 시대에도 과연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 거네요. 만들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읽었던 본문, 이 마태복음 16장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 당시에도 여전히 이 제2계명은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을 보면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 공생에 이제 한 중간쯤 오셨어요. 중간쯤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묻죠. 그래서 제자들이 말해요.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 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정말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놀라운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랬더니 일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 세례 요한이다, 또는 엘리야다, 또는 에레미야다. 결국은 뭐냐면 선지자로는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일반 사람은 아니에요.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위대한 그냥 사람인 거죠. 예수를 사람으로만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이제 좀 그 세월이 흐르면 기독교 이단 중에 양자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양자론이 어답트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양자 삼는 거예요. 이 양자론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이 예수는 원래 사람인데 하나님을 너무 신실하게 잘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특별히 하나님이 양자로 입양하듯이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 그들은 그 아들을 어떻게 믿냐면 하나님과 동등된 아들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입양된 아들로 예수를 믿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되, 인정하되, 알고 있되 위대한 사람으로만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도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 다음에 15절에 그래서 묻는 거죠. 그러면 일반 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한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자, 그랬더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근데 이것도 보세요. 일반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각에 예수는 선지자예요. 그러면 베드로는 자신들의 생각에, 자기 생각에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까요? 아니요. 그 다음에 17절에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이것을 너에게 알도록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우리가 혈육으로, 인간의 이성과 지식으로, 내 생각으로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미 세례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셨듯이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것, 또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금 믿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 보니 주님은 정말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생각해 보니 정말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기록된 성경이에요. 성경의 예언대로 나는 그 말씀을 믿고 당신을 그리스도라 고백합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고백한 게 베드로의 믿음이에요. 자신이 내가 한번 살펴보니 맞습니다, 이게 아니고. 여러분, 이와 같은 태도가 예수님 당시에만 있었을까요? 오늘날 우리 시대로 와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일반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적어도요, 예수는 허구의 인물이다, 가상에 만들어낸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적어도 이 세상에 좀 그래도 배움이 있다는 사람들은. 그들은 예수를 어떻게 말하죠?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는 압니다. 세인트, 아주 훌륭한 사람.
특별히 이 세계 4대 성인은 다 각자 인류에 공헌한 것이 있어요. 소크라테스는 이 학문에 대해서, 또 붙여 섞어서 있는 자비에 대해서. 예수님은 누구에 대해서일까요? 뭐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적어도 예수한테 안 믿는 불신자들도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란 것을 압니다.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 알면 이건 예수님에 있어서 인성을 강조한 믿음이에요. 인성이 뭐죠? 우리는 예수님을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참 사람인 예수는 알아요. 그리고 그 예수가 이 땅에서 사랑을 베푼 것은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랑의 예수님은 그들이 안다고 말하고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또 이게 일반인이라면 또 소수이기는 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이제 종말론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말론,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 미국에도 제가 몇 차례 있었던 걸로 아는데 한국에서도 자신을 재림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장님 씨라고 그분이라고 하긴 좀 미안한데 하여튼 그 나쁜 사람은 날짜도 정했어요. 10월 28일. 어떻게 날짜까지 정확하게 연도 날짜를 딱 말하고 주님이 오신다고, 심판하러 오신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 심판에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자기는 다 집 팔고 뭘 해서 다 헌금하고 우리는 그걸로 이제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는 그 돈으로 자기 집 사고 자기 차 사고. 근데 보세요, 어쨌든 이쪽 종말론자들은 주님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주님과 재림, 다시 오시는 주님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분명히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셨죠. 아버지가 심판을 아들에게 다 주셨어요. 아버지가 심판을 아들에게 그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또 다시 못 박혀 죽으실 예수님이 아니에요.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이제 그 믿음에 따라서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세요. 분명히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종말론자들은 이것만을 또 강조합니다. 내가 믿고 싶은 예수의 모습이 있어요. 내가 믿고 싶은, 세상은 사랑의 예수님만 믿고 싶지 심판의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고 싶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심판의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만 사랑의 예수님에 대해서는 또 아니야 말하죠. 그런데 강조점이 달라요. 또 우리가 성경에서 또 다른 모습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한번 교독하죠. 제가 먼저 읽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아멘. 이게 지금 마술사 시몬에 대한 기록인데 이 마술사 시몬이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이단이에요. 이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말 그대로 마술사라는 표현으로 그 신기한 일을 통해서 사람들 많은 존경을 받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복음을 들었어요. 자, 근데 이 시몬에 대해서 또 중요한 한 구절을 우리가 앞에 읽어야 되는데 그 앞에 1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자막이 안 뜨나요? 13절.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복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도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세례도 받았어요.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세례는 가짜 세례라고 하죠. 근데 어찌됐든 성령 세례가 진짜 믿음으로 받는 세례가 진짜고 물 세례는 하나의 형식인데 아무튼 시몬은 세례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계속 쫓아다녔어요. 근데 그가 볼 때 사도들이 안수할 때마다 성령을 받아요. 근데 성령을 받았다는 걸 어떻게 확인했을까요? 아까 저 능력과 표적을 봤어요. 안수할 때 병이 낫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은 그걸 보고 돈을 주면서 나에게도
그런 권능을 주셔서 내가 안수한 자마다 성령을 받게 하소서. 우리가 생각할 때 뭐 그 정도 그런 열정. 그런데 사도가 볼 때는 그렇죠. 너는 마음에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인 자라. 이게 뭐죠? 이 사람은 사도들로 나타난 그 표적과 능력을 보면서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서 그 권능을 사고 싶었던 것이죠. 자, 이걸 보면 뭐죠? 예수님이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근데 자기가 믿고 싶은 한 부분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일이라면 우리 시대에서 제가 어떤 특별한 교단을 지금 뭘 한 게 아니라 그 교단의 초창기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가 순복음 교단, 이 오순절 교회가 처음에 정말 그 여의도 원래 쓰레기 섬이었죠. 그 섬에 가난한 사람이 모였을 적에 삼박작 축복이라 해서 이제 그 기복신학, 이게 우리나라 기복신학의 출발점이 여기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신학을 이제 정정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성령 운동이 있었어요. 오순절은 성령 운동이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이거 맞아요. 성령 받으면 우리는 방언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맞았어요. 그런데 점차 이게 어떻게 되냐면 방언을 못하면 성령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 요것이 문제가 됐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다양한 은사 중에 방언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점차적으로 방언을 못하면 성령을 받지 못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방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방언을 못하면 내가 성령 받은 증거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 나왔던 것이 코카콜라 방언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코카콜라 방언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방언이 뭐죠? 혀가 꼬이면서 이렇게 영으로 하는 기도지만 일단 겉모습은 혀가 꼬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코카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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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코카콜라가 지금 우리가 생각해도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거룩하게 바뀐 게 주기도문 방언이 됐어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어떻게 하냐면, 그래도 코카콜라는 좀 이상하니까 주기도문을 빨리 외우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혀가 꼬일 때까지 계속 더 빨리 방언을 가르쳤어요. 이게 뭐죠? 분명히 성령을 통해서 방언을 받는 거 있어요. 근데 거기 성령의 은사에만 주목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왜 방언을 하려고 하죠? 나를 위하여. 나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방언을 못했더니 사람들이 나를 성령 받은 걸로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코카콜라를 해서라도 방언 혀가 꼬여야 되고, 주기도문 빨리 외워서라도 어떻게든 방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도 자기를 위하여 예수를 다른 모습으로 바꾸더라는 거예요. 다른 모습으로 바꾸는 게 딴 게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예수만을 강조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은 그렇죠. 오로지 예수의 은혜와 사랑만이 나에게 필요해요. 왜? 힘든 사람은 심판이라는 단어가 듣기 싫죠. 여러분, 그 말 맞아요. 그런데 그것만을 계속 붙잡아요. 심판하러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오신다고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음성은 안 들리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거기에만 치중하고 어떤 사람은 또 반대로 우리 근처에 있던 그 미국의 그레이스 커뮤니티 그 처치도 그렇죠. 성령의 지금의 활발한 그 역사에 대해서는 거기는 또 인정하지 않아요. 아니,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지금 또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근데 우리가 믿고 싶은 부분만을 집중하는 경향이 우리의 본성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그 본성도 있지만 우리 마음으로 끊임없이 디자인하려는 그 본성이 우리의 죄성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내가 믿고 싶은 예수만을 믿으려고 하는 본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 계명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음에 그 복음서에서 나에게 은혜되는 구절만 뽑아서 내가 복음을 하나 더 만들죠. 내가 복음, 내가 좋아하는 복음이 따로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그 밑에 너는 내게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멍에라는 단어는 싫으니까 그 단어는 없는 줄 알아요.
그게 똑같이 한꺼번에 주신 말씀인데 우리는 이런 식으로 예수를 또다시 디자인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15절에 말씀하신 그 질문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봐야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는 정말 예수를 누구라 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이 계명 형상을 만들지 않는다고 잘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깊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형상 제작은 구약에만 있어서 빼려고 했다가 좀 오래되긴 했지만 한국에서 한번 그 우연한 경험을 통해서 아직도 이런 믿음이 있구나 했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어떤 특별 기도회 할 때 그 출석 도장을 찍기 위해서 제가 십자가 도장을 하나 팔려고 갔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시죠? 네. 어떻게 목사님이 우상을 만들라고 시킬 수 있습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도장이 저는 십자가 좋아서 그냥 도장을 파러 간 건데 이걸 우상이라고. 제가 그 도장을 앞에서 기도할 일도 없고 도장을 위해서 목숨을 걸 일도 없지만, 근데 제가 그 분의 믿음을 존중했어요. 제가 미처 생각이 짧았습니다 하고 이제 다른 데 가서 만들었는데 그래도 다른 십자가 걸어놨는 이런 십자가는 좋고 그런 거. 그분은 아마 그런 걸어놓는 십자가도 그분은 아마 거절하셨을 거예요. 십자가 귀걸이 같은 것도 못하게 하셨을 거예요. 저는 그분의 믿음을 존중합니다. 근데 어쨌든 근데 우리가 이 계명을 단순히 이 형상 제작에 대한 율법적인 해석만으로 하는 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형상 제작이 아니라도 이런 거 있습니다. 오늘날은 또 반대로 여러분 성경에서 교리라는 것이 나옵니다.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교리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아까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할 수 있듯이 맞아요. 근데 교리가 성경 전체는 아닙니다. 교리가 없어도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교리로 인해서 성경을 판단하는 실수를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예요. 성경에서 분명 교리가 나왔지만 교리로 성경을 재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분명히 잘 알아야 됩니다. 나는 정말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믿고 있는지, 아니면 나도 다르게 믿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다르게 믿을 때는 아까 그랬죠, 사람의 참 깊은 뿌리 깊은 본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믿음, 통제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지려고 해요. 아까 여로보암이 그랬지 않습니까? 자기가 정한 날짜, 그리고 자기 말 잘 듣는 제사장, 말씀하신 하나님께 순종한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근데 오늘날 우리는 안 그러는가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까? 정말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합니까? 때로는 우리가 우리 편의에 따라서 예배하지 않나요? 오늘 중요한 약속이 있으면 좀 일찍 하기도 하고 또 잠깐 쉴 수도 있고. 제가 그래서 휴양지에 세워진 교회를 보면서, 물론 휴양지에 사는 주민들을 위한 예배 교회가 있어야 되죠. 근데 우리가 여행 가서 거기서 예배 드리는 교회를 찾아가야 되는데 우리 편의를 위해서 생긴 교회라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제가 그것들 다 나쁘다고 말하는 게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내가 나를 위하여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인지, 또 나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디언, 어떤 수호신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수호신인 것 뭐죠? 내가 아쉬울 때만 찾는 거예요. 내가 어렵고 병들고 아프고 고난 중일 때는 나를 도와달라고 해요. 그러나 내가 편안하고 좋을 때는 지금이 좋사오니 그냥 주님은 그냥 그 자리 계세요. 주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또 그렇죠. 우리가 기분 나쁘면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어요. 되돌아설 수 있어요. 우리가 말로는 예수를 뭐라고 부르죠? 주님. 주님이 뭐예요? 로드, 주인이에요. 진짜 주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말은 주인이라고 하는데 우리 행동은 정말 주인 앞에 선 종의 모습으로 행동하나요? 우리는 언제든지 기분 나쁘면 됐다고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한테 등 돌릴 수 있어요. 내 기분 맞춰주는 곳으로 옮겨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주님은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도 여전히 말씀하고 계신데 그 말씀에 귀 기울인 게 아니라 나에게 맞춰주는 것을 찾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지금 예수와 하나님을 디자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또 하나 그랬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정말 귀합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간직하세요. 그런데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사용된다면 이 계명을 어길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나는 말씀 중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나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이루해 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또는 나는 내가 범죄한 곳에서 나를 징계하고 책망하시는 그분을 통해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다 모르지만 적어도 정말 잘 믿는 크리스찬 한 사람을 통해서, 정말 좋은 그 사람 통해서 예수를 만난 사람도 있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좀 바뀌어서 말씀 중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설교 시간에 조는 사람을 봤어요. 야, 어떻게 저 사람을. 만약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왔더니 아까도 하지만 교회 다니다 다 좋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똑같은 사람이라 똑같은 실수가 있어요. 또 그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실족해서 떠납니다. 내가 믿고 싶은, 내가 만나고 싶은 예수만 만난 거예요. 어떤 분은 진짜 섬김을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안 하면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만난 하나님이 계세요. 말씀하신 하나님은 나만 만난 게 아니라 다 각자를 만나 주셨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는 점차적으로 나를 위하여 예수님도 바꿔가고 하나님도 바꿔가고 내가 믿고 싶은 예수님만 말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말할 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할 때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분명히 있죠. 십자가의 복음이 있고 부활의 영광의 복음이 있고 성령의 복음이 있고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복음이 있어요. 그 풍성한 복음을 내가 믿고 싶은 하나만을 가지고, 근데 그것만도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정죄를 시작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기뻐하시지 않을 거예요. 그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 던져지는 질문은 그거죠. 정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는 정말 예수를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진짜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로드로 고백하고 있는지, 정말 내가 필요할 때만 찾게 되는, 또 늘 나만 감싸는, 아니요,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도 무섭다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도 그러시고 다 같이 알아야 돼요. 다 같이. 왜? 다 말씀하셨으니까. 사랑도 말씀하시고 공의도 말씀하시고 거룩함도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말씀하시고, 우리의 신앙은 과연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이 시간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